이번에 그 선교대의 마지막 강의였죠. 70나라를 살리는 남길자의 길입니다. 우리 네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남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가 남은 자죠. 남은 자. 1번 남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얘기죠. 구루터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남은 자입니다. 모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복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결론 내고 살아남는 자죠. 그래서 남는 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 결론 낸 사람, 복음으로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다, 70인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결론 낸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는 자라는 겁니다. 남는 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표현 그대로 하면 뭐 끝까지 생존하는 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남는 자 이 말은 뭐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 자예요. 남았는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을 알았어요. 결론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 오거나 상황이 바뀌니까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떠한 환경 배경과 상관없이 영적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남는 자죠.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알았지만 무너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죠? 뭐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중직자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 외에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남은 자가 맞는데 남는 자의 응답으로는 못 나간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영적인 힘이 딸리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기만 하면 안 돼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남을 자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나만 유지하고 나는 지속을 해. 근데 거기에 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제자는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신앙을 혼자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게 자칫하면 남을 자로만 남는 거예요. 남을 자로만. 그죠? 남은 자로만. 그러면 이 남는 자로만 남으면 곤란해요. 남을 자가 돼요.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대단한 거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좋았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업다운이 심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치유되면 업다운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업다운이 안 돼서 그냥 유지는 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죠?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이게 남을 자입니다. 당연히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성장을 해요. 지금 이 네 단어는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영적 단계입니다. 단계 이렇게 하나하나. 뭐 피아노를 가르쳐도 단계가 있고, 수영을 배워도 단계가 있고, 뭐 해도 다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는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교회, 그 다음에 세계, 미래, 이런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가도 우리가 보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길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리고 천국 가면 어떡해요? 그 양반 진짜 믿음 좋고 많은 환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막 그런, 근데 자기 혼자 그냥 그러다 하다 갔어. 그러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일을 지속할 제자를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남길 자입니다.
제자를 남겨놔라. 그래서 떠날 때 제자들의 배웅을 받고 떠나야 돼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복음운동 열심히 했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다. 가장 불쌍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제자가 하나도 없어. 죽으면서 다 성도들 보면서 걱정해야 돼. 아, 이 양반 신앙생활 하려나? 이 양반 끝까지 유지되려나? 만약에 이러고 목회자가 죽는다. 그거같이 불쌍한 목사는 없을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제자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게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남길 자를 남겨놔라. 제자 운동할 사람을 남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락방 캠프를 하는 이유는 캠프의 목적이 영접이 아니고, 그죠? 캠프의 목적을 남은 자를 만드는 데서만 멈춰버리면 안 되고 남길 자를 세워놔야죠. 그죠? 캠프를 영접하면 이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 캠프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제가 대만에 캠프하러 가거나 어디 가면 캠프하면 막 영접 많이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아시죠 여러분? 한국에서 가면 일단은 새로운 문화권에 가면요 용기가 생겨요. 막 전하고 싶고 막 분위기에 그 뭐 다 여행지는 다 낭만이 생긴다고 하면 용기도 생깁니다.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많이 영접시킵니다. 문제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 서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고 영접했고 무용담으로 꽃을 핍니다. 그거의 끝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 그 다음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 다 사라졌어. 그게 이게요. 남길 자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래요. 남길 자를. 유목사님한테 그때 그 캠프 보고를 하면 막 어느 캠프팀에서는 어느 나라 막 예를 들면 갔다. 그럼 뭐 오늘 뭐 40명을 영접했습니다. 막 엄청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캠프 진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욕을 먹을까? 이걸 얘기하고 나면 유목사한테 욕 먹는다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왜 다 야단을 쳤을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야단을 왜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야단을 칠까? 사생아 만들어놨다고. 아무도 챙기지도 않고 애만 낳아놓고 똑같아. 길에다가 애 낳고 그냥 와버리는 부모 같은 거예요. 그 뭐 낳아놓은 게 더 문제예요. 그게. 아무도 관리도 안 하고 아무도 그걸 키울 사람도 없는데 죄다 낳아놓기만 하고 돌아와 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무도 그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사생아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그래서 뭘 해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 제자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자. 그 제자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속할. 그래서 캠프는 제일 중요한 게 지속할 사역자가 있어야 캠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안 만들어 놓고 하면 고기를 잡았는데 담길 그릇이 없어. 그러면 고기 잡아놓고 녹화해야 돼요. 제가 옛날 기억나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이죠. 예산에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우리 저기 예산에 그 무슨 바다하고 민물하고 만나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그물을 놨대. 한번 뭐가 잡혔는데 가보자고. 갔더니 장어가 잡힌 거예요. 민물 장어가. 진짜 두께 이만한 게 잡혔는데 그물에 있는데 담을 데가 아무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거 담을 걸 비닐을 푸대 하나 이제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담았는데 문제는 요리할 방법을 아나 요리할 도구가 있나 이 장어가 거기서 꿈틀거리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게 난감한지 다들 뭐라는지 와 이거 막 떼돈 벌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 비싼 거. 비싸면 뭐예요? 아무 도구가 없는 거. 장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오다가 가게 들려가지고 주웠어요. 아저씨
주었더니 라면 5개인가 뭐 주더만. 장어 한 마리 10몇만 원짜리 주고 라면 5봉지 받아가지고 와서 라면 끓여 먹었어. 우리끼리 얼마나 웃었게요. 그렇구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잡아도 문제예요. 잡아도 문제. 자,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지속할 제자 만들어내야 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캠프한다 할 때도 그런 거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할 제자가 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계속 미션 주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사모를 시키고 체크리스트 하고 막 이렇게 왜 하냐?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역자가 다 하면 좋은데, 아까 강태호 목사님 그런 얘기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툭툭툭툭 또 떨어져. 처음에 막 툭툭툭 떨어져. 나중에 소수 딱 나. 그 소수가 결국은 중요한 사역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12명을 막 불러 모은 중에 12명 딱 마지막 남은 게 12명 남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실패했죠. 그래서 11명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하면 딱 11명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떨어져 나간 거지. 그 전에 빨리빨리 떠나져 나가서 많았죠. 이렇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해서 떨어져 가는 제자. 그것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도 다 제자. 나름 제자라고 했는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뚝뚝뚝.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11명. 자, 남길 자. 예수님이 남길 자 11명 남겼다. 물론 나중에 중직자 가운데 70인 제자 남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남길 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남길 자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처음부터요,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먼저 세팅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계획돼 있어야죠. 그 돌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가 있잖아요. 돌 조각했던 사람. 미켈란젤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돌 속에서 사람을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조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 돌 속에서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을 딱 본 순간 그 돌에서 이미 설계, 디자인, 편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돌만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국을 돌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돌이 마음에 들면 그 어떤 돈을 줘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냥 딱 조각실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딱. 근데 뭐냐면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한 거 띄어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온다.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돌을 하나 봐도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미 어떻게 뭘 만들 건지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집 짓는 사람 이렇게 나무 하나 봐도 이 나무를 어디다 쓸까 딱 설계, 디자인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세팅돼 있어라. 그죠? 사람을 보면서 지역을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제자화시킬 건가, 이런 게 세팅돼 있어야 되지. 이거를 한참 다 지난 다음에 아이고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가 참 놀라운 게 군대 갔을 때 그 방위로 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딱 가는 순간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어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제자 찾아 세팅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 못 합니다. 그냥 현실에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 그냥 흡수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견뎌내고 잘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여기서 제자 찾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왜 그죠? 세팅이 안 돼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딱 가면 여기 제자가 누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세팅 있나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나요? 잘 안 되죠. 이런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한번 해볼까? 문 열고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이런 메시지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그리고 또 가서 직장에 또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왜냐?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세팅이 안 돼 있어요. 70나라 살릴 70제자를 찾는 일을 거기에 세팅하라. 뭐로 세팅해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으로 완전히 내게 각인했어. 다 그리스도면 끝난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미션을 주어졌어. 이게 딱 보는 현장 보는 순간 그게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의외로 잘 안 돼요. 그죠?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날 세팅이 안 됐을 때는 늘 다녔어. 근데 세팅이 끝난 날 딱 본 순간, 안진뱅이 보는 순간 딱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 세팅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갔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러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지. 안진뱅이 있으면 저거 안진뱅이 있구나. 그러고 다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이 세팅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70 현장을 세팅하라. 현장을 보면서요, 이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세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나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볼 때 그 생각을 팍 해야 돼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살리라. 아멘? 현장에서 제자를 찾으라. 이 현장에 어떤 제자가 있을까를 봐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살아남는 데 목적을 두어요. 살아남는데 여기서 내가 안 무너져야 돼. 이 정도만 해도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이 그렇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면 막 일이 많고 막 여기저기서 하여튼 뭐 스트레스 쌓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현장 몰라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 현장은 그럴 겁니다. 근데 세팅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유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내 방이 가서 정신이 없었다고 오죽했겠어요. 현역 있는데 방이가 들어갔으면 난리 나지. 그럼 방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거기다 또 키나 크나 작지.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냥 동네 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때. 근데 이분이 달랐던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여기에 분명히 숨겨진 제자 있을 거야. 그날로부터 확 달라졌대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우리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 우리한테는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세팅이 안 돼가지고. 랩런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세팅해야 돼요. 뭐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정신이 없어요. 밤을 새야지. 뭐 교수님한테 계속 뭐 잘못하면 점수 때문에 난리네. 세팅이 안 되면 견디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달리다 나오는 거예요. 세팅되어야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이곳을 살릴까가 딱 떠오르는 거죠. 70나라 세팅하라. 그렇죠? 참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마음속엔 늘 아르메니아 놓고 생각을 해요. 아르메니아를 어떻게 그곳에 연결해서 들어가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그 김한기 목사님이 원래 마리나를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근데 지금도 마리나하고 연락을 계속 한대요. 근데 김한기 목사님 이제 마리나가 계속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들어가고 싶다고. 그 내가 그랬어요. 한국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가서 만났을 때 늘 그 생각, 한국 남자 좀 소개해 줄라. 시집 좀 가게. 나이는 65세, 63세인가? 나보다 2살 많은데 63세인데 한국 남자 소개해 달라고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휴 내가 참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하고는 뭔가 이 현장 문을 열어가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왜냐면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에 결혼 얘기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김학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하고 관심, 이게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러나 올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누가 그 사람을 결혼시킬 거면 누가 결혼하겠냐 그 나이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닫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얘기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착각했고 오해했구나. 이것도 문이구나. 이 문을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아르메니아 갔을 때,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마중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분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어쩌면 그분이 진짜 결혼을 진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 어떻든 우리하고 만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맞다. 자기도 처음에 난감했대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한국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남자 없냐고 그 교회에. 자기도 난감했대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 나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현장. 그게 뭐냐면 세팅돼서 보면 그거 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상 목사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대요. 미상 목사님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우리 다락방 같은 데서 지금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나보고 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을 차라리 거기서 나와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만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거점을 계속 만들면 어떻겠냐. 만남의 거점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한국말 하니까 새로운 문을 열어가면 어떻겠냐. 미상 목사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범위 내에서 못 벗어나니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하면 어떻겠냐. 저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문식 선교사님이 옆에서 오더니 아르메니아 얘기하냐고 그러더니 나도 할 얘기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했더니 야곱이라는 목사가 새로 나타났대요. 야곱 목사님이. 이분이 새로 연락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하고 타보니까 아르메니아 야곱 목사님이 만나졌대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몇 번 들었대. 그 제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줄 수 없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청을 해서 정문식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나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대. 그래서 9월 달이나 그때쯤이면 한번 아르메니아 같이 가자더라고요. 그 야곱 목사 좀 만나보자고. 야곱 목사 만나는데 말이나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자꾸 세팅이 안 되면요, 딱 마음이 접어버립니다. 이런 분 뭐 되겠어? 그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게 세팅돼 있어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계속 만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 듣겠어? 라고. 이 사람은 뭐 그냥 만나는 건데 뭔 복음 들어. 이게 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세팅이 안 돼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누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심부름 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그 영세전에 감춰졌던, 영세전이란 말이 어제 감춰준 얘기가 아니에요. 수만 년 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나한테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것을 우리 보고 전달하라는 얘기인데 해야죠. 그래서 세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세팅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마음을 담고 기도만 해도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당장 내가 누구 만나서 말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라고 질문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자,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은 남길 자를 그곳에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생상치 못한 곳에 있다니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 여러분, 바울이 제자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제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아무도 생각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body고. 그 현장에 제자가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70인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꼭 있을 것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 있겠어 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중에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 뭐예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있냐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을 되게 무시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니까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지역 사람들이 제자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뭐 복음 알아듣겠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들은 많은 생각에 오래된 편견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좀 고상하고 좀 많이 배우고 좀 똑똑하고 얼굴도 좀 반반하고 거기다가 뭐 좀 말하는 것도 좀 교양 있어 보이고 그게 제자일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말하는 것도 좀 투박하고 뭐 하는 거 성격도 좀 괴팍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쓴다가 아니고요. 괜찮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필요성을 덜 느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물론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썼어. 그러나 그는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문제에 고민이 있던 사람이니까 복음을 받아. 그러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안 쓰고 가난하면 쓰고 뭐 부족하면 사람이 쓰고 이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의외로요. 많이 배운 사람이 복음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의 편견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라. 그죠? 광야로 가라. 그 얘기는 광야에 가면 있다가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현장에는 숨겨진 채.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제자가 있을 것 같은 현장이에요? 제자가 없을 것 같은 현장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 제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99.9% 이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현장 와보자 알 거예요. 제자가 없어요. 예. 거기 바로 광야역, 거기가 바로 역발상이요. 거기가 위기의 현장이고 거기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없을 것 같다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아니 저 바로왕 입장에서 보면요. 총리감이 노예 중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있었어요? 죄수 중에 총리감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있었냐고요. 역발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총리감이 있었다니까.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 중에.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요. 상상도 못한 현장에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현장에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생각 중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 자신이 그런 편견이 있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말씀 맺습니다. 70인 제자를 찾는 중에 어디서 찾느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찾으라. 와 있는 다민족. 그렇죠? 우리가 제자 찾으러 해외로 나가서 찾는 확률이 높겠어요? 와 있는 다민족에서 찾는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저는요, 와 있는 제자 중에서 찾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득이하게 가야 할 상황이면 가지만 와 있는 제자 중에 찾아라. 그리고 렘넌트, 취업자, 이민자 중에 제자 있다. 그 현장 속에 이민자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목회자가 70인 제자를 찾는 일이라면 중직자는 무조건 도우라. 그것이 가이오의 응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런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곳에를 보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을 것이야. 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나라 살릴 남길 자의 길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 숨겨진 제자 찾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담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